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2장 드리겠습니다. 성부님께 빕니다. 1900년 그때 작사된 곡이죠. 성부님께 빕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 하나 되는 이 시간 복을 내려주소서. 성자님께 빕니다. 이 두 사람 도우사 서로 위해 섬기며 한 길 가게 하소서. 성령님께 빕니다. 그 신권능 베푸사 환난 시험 만나도 승리하게 하소. 아멘. 세상에서 살 동안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도 함께 가게 하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의 동산처럼 물된 동산처럼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님께 빕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를 깨닫습니다. 지난밤에도 안식하게 하시며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루가 복된 날이며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임마누엘의 하루가 복된 날이며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이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성부님께 빕니다. 성자님께 빕니다. 성령님께 빕니다.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충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영혼마다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주시사 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오늘은 12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에 기록된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게 안 좋은 단어들,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될 말들, 우리가 결코 맺어서는 안 될 말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분위기가 어떤지 알겠죠. 분위기가,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분위기나 단어나 언어나 기록된 말씀이 확실히 다르죠. 주로 나오는 단어가 불법, 음란, 탐심, 멸망,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노이드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하면 참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사랑도 필요하지만 공의도 필요하거든요. 사랑해야지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만 하고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과도한 사랑이 마치 과도한 당분이 몸을 망치는 것처럼 자녀를 망치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는 목회자가 책망을 하면 싫어하죠. 왜 나를 책망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별로 하지 않아요. 마치 개가 이분이 있는데 짖지를 못하는 것처럼.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런데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죄의 사악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 멸망받습니다. 심판받아요. 불행하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네. 죄의 사악성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거짓 선지자니까. 네 번째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예수님이 첫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뒤집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멀어져요?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멀어지고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은요,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다 지어요. 그런데 누가 천국 가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목사님이 죄를 안 져요? 장로님, 권사님이 죄를 안 져요? 부모가 죄를 안 져요? 대통령이 죄를 안 져요? 모두 다 죄는 지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뉘우치고 방향을 바꾸고 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는요, 성결한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어제도 얘기했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자 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라오스가 여러분 한 달 월급이 15만 원, 15만 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장 가면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몇 배예요 대체? 20배, 30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성결하냐? 아니잖아요. 더 타락했고 더 오염됐고. 라오스 사람들 얼굴 보면 그렇게 순박해요. 성결한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다른 말로 자기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 무리로 말하 무슨 뜻이냐면 나 정도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나 정도면 기도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나 정도면 봉사생활 잘하는 거지, 이것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고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읽었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왜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위험한지. 자,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무엇과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 무슨 뜻이에요? 본능으로 산다, 욕심으로 산다, 탐심으로 산다, 판단력이 없다, 기준이 없다, 지 맘대로다. 만약에 여러분 자동차가 참 좋은 거잖아요.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요, 급발진하면 사람 죽습니다. 그거 뉴스 나왔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세상에 손자를 태워다 주려다가 자동차가 급발진해서 손자가 죽었다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지만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분별력이에요. 저는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분별력이에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분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돈인지 뇌물인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렇죠? 여기가 가야 할 곳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 분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성이 또렷또렷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허가장을 들고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갑자기 정오에 환한 빛이 예수님 만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멋진 질문 아니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해야죠. 근데 그런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예요? 죄인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는 구원받은 죄인이죠. 할렐루야. 정확하게 물어야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질문에 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잘 보세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은 뭐냐?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 안 좋은 뉴스,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분별하자 이 얘기예요. 주여, 오늘도 나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무너진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 읽어보냐면,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무슨 길을 떠나? 그렇죠, 바른 길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바른 길을 떠나. 그럼 바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길이에요. 성경 66권만이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른 길을 자꾸 떠난단 말이에요. 네. 탈선이라는 거 왜 위험해요? 기차가 탈선하면 대형 사고잖아요. 말씀에서 탈선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여요. 탈자가 들어가는 말이 별로 안 좋은 말이 많아요. 탈진이 뭐예요? 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힘이 없죠. 탈진.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 어제 우리나라 800m에서 그리고 50m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수영에서 금메달 따는 걸 보면서 수준이 높아졌다. 그 잠시 몇 분을 위해서 막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는 막 숨을 몰아쉬는 거야. 왜 그래요? 거기다 힘을 다 쏟아부었거든. 건강한 사람은요, 힘을 쏟아부을 때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고 공부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을 다 쏟아부어요. 할렐루야. 근데 꼭 병든 사람 보세요.
엉뚱한 일에 다 쏟아부고 있고 탈진돼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못해요. 제가 안산에 처음 와서 우리 목회자 축구팀이 있으니까 매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축구하러 오지 않았다. 내가 안산에 축구하러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축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축구하면 하고 나서 오전 시간은 그냥 다 버리는 거야. 뭐 밥 먹어야지, 또 대화해야지, 커피 한 잔에 그러다 보면 오전 시간 다 끝나버리는 거야. 나는 축구하러 오지 않았다.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왜? 그렇게 탈진해 버리면 다른 일은 못 하잖아요. 목회자가 어디에서 힘이 있어야 됩니까? 강단에서 힘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맞잖아요. 기도할 때 힘이 있어야지. 성도들이 보세요. 영적인 일에는 힘을 못 쓰고 세상적인 일에는 힘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무기력하지. 조롱당하고 이용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길을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가 무엇을 사랑하다가? 그래요. 불의의 삭시 뭐예요? 뇌물이잖아. 거짓 돈이잖아. 사기쳐서 남의 거 훔쳐서 땀 흘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고. 여러분 보세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영혼도 망치고 인생도 망치고 가정도 파탄나고 심지어 교회도 시험 들고. 그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 사입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제가 무슨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헌금도 잘 드려야 되지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잘 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게 많거든. 세상에 얼마나 못된 짓들을 많이 하는지 참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돈 잘못 걷더라고. 어제 아간 이야기 했잖아. 아간. 아니 그거 훔쳐서 잘 먹고 잘 살았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가족만 악월골장해서 멸망받아 버렸잖아. 여러분, 우리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위험해진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뭐하는 셈이요? 여러분, 물 없는 셈이 셈이에요? 아니 말씀 그대로 적용해보세요. 물이 없는데 셈이에요? 그거 속임수지.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게 성도예요? 기도도 않는데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이 없는 셈은 셈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구덩이 판 거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광풍에 밀려가는 뭐예요? 광풍에 밀려가니까 그 사람 있었어?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 너 있었냐 말이에요. 존재도 없이 사라져. 여러분,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잘 보세요. 그 다음 또 뭐가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어요? 지옥이 예비되어 있지요. 아, 결국에는 이단과 사이비는 지옥 가는 거구나. 지옥 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친구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우습게 여긴대요. 맞아요. 그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왜? 영적인 세계를 아나요? 구원의 세계를 아나요? 오직 걔네들 눈에는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벌었느냐? 벌지도 못해. 돈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 철학도 없어. 돈의 가치를 아느냐? 가치도 몰라. 재물관이 돈관이 있느냐? 돈관도 없어.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 우습게 여기는데요. 그 다음에 또 반응이 뭐냐? 비웃는데요. 근데 고리타분하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거짓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이신 예수님 붙잡고 진리이신 성경을 붙들고 진리인 복음을 붙들고 분별하고 옥석을 가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항상 진리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